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다가올 일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세의 미혹과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역사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합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최후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로마의 핍박 아래 있던 아시아의 7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증인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주되심을 충성스럽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사명이며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는 최후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탄의 자녀 세력들을 멸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닌 승리의 책입니다. 주님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사탄의 미혹을 더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고 탄식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발이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의 복장을 떠올립니다. 양털같이 흰 머리와 털,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자 같은 이, 즉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탄생한 교회는 지금까지 온갖 핍박을 받아왔으나 자취를 감추기는커녕 더 많은 교회가 탄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왔습니다. 이는 교회의 설립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십니다. 주님은 좌우에 날 선 당신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대히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도 회개의 이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에 비유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의무를 다했다고 한들 사랑이 빠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부재한 종교적 열심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세상에 끌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만듭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해결책은 바로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가 되십시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면 이 땅에서 부요할 수 있으나 하늘에선 궁핍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로마 황제도 우상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결과 무역 조합을 업으로 삼는 서머나 지역에서 성도들은 일자리를 잃고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부요한 자들임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상상하면 을의 크고 화려한 건물과 많은 교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는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극심한 환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환난조차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겨눈 주의 검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보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이름할 만큼 성도를 향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보가모 교회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을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조차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우주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혹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빠져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원수 사이로 만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 선검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강렬한지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각각 구원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동시에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얻게 됩니다. 끝까지 싸워 이긴 자가 가는 하나님 나라. 투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핍박과 환난을 인내했고 성도들 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보다 진보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아디라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버가모처럼 투아디라 지역은 많은 상업조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아디라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유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미혹은 투아디라 교회의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투아디라의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던 자들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중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성도들을 아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를 당부하십니다. 이세벨의 미혹에서 끝까지 거룩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성도를 끝까지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는 거룩을 위한 투쟁을 하게 만듭니다. 영적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과 폭발적 성장의 소식을 듣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영적 생명력을 잃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안일함입니다. 4대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들은 그랬던 때가 있었지 하며 과거를 추억할 뿐입니다. 그들에겐 영적인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무서운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들의 행위 중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4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죄인들이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받았던 복음, 그리고 이에 대한 그들의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죽은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책망을 들었으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거룩을 위한 투쟁을 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안일함에서 깨어나 영적 생명력을 발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킨 자가 하늘 문에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해 보이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핍박에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원수들이 성도들 앞에 절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서 시편 23편에 나타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사랑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인내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온 세상에 임할 시험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사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명예로운 자리로 말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배척을 피하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와 교회가 겪는 고난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영적 안약을 사십시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멀리 떨어진 온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뜨거운 물은 목욕물로, 차가운 물은 식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수도관을 타고 오며 미지근해진 물은 이도 저도 쓸 수 없어 노예에게나 주었다고 합니다. 미지근하다는 주님의 평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비유로서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요함으로 인한 교만과 허영심은 그들의 눈을 가리어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불러 연단한 꿈을 사고 마음의 눈을 밝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며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데서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았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회개와 교정을 위한 초청에 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회복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